우리 성도님들은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자, 오른손을 높이 드시고 우리 세 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시작.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아멘.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삶 속에 믿음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은 이론이 아니에요. 믿음은 지식이 아닙니다. 믿음은 반드시 역사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 진실된 믿음에는 반드시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믿음은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드러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 다윗은 정말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이 다윗의 삶이 정말 그의 생에 엄청난 고난의 삶이었지만은 그 믿음이 있으니까 그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놀라운 간증이 넘쳐나게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 145편은 자신이 만난 하나님을 이 다윗은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자신의 생에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를 그는 조목조목 그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부터 3절까지는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4절에서 7절까지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찬양하고 8절에서 10절까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11절에서 16절까지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를 찬양하고 그리고 17절에서 이 마지막 절까지는 기도 응답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떠한 환난과 시험과 어려움이 우리에게 닥쳐온다 하더라도 이렇게 믿음을 가진 다윗처럼 자신의 삶에 정말 엄청난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믿음을 가지면 찬양하는 인생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이 정말 찬양하는 그런 삶으로 이 다윗처럼 드려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다윗의 그 승리의 비결이 바로 여기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윗의 시대나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나 사실 문화적인 그런 차이는 있을지 모르지만 그 현실적으로 닥쳐오는 그런 시험과 환난은 마찬가지인 거예요. 예. 그런 그 종류와 그 크기의 차이지 정말 그 본질적으로 이 환난 많은 세상에서 당하는 그런 어려운 일들은 마찬가지입니다. 이 다윗이 자신이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진정한 왕이시다,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시다, 그래서 그 왕이신 하나님을 깨닫고 그 하나님을 송축하는 이 다윗의 모습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을 이렇게 높여드릴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높여드리면서 사는 사람을 보면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예? 여러분, 참 어떻게 내가 그 하나님을 그렇게 높이면서 찬양하고 살 수 있을까? 나의 삶 가운데 그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복해 주셨다고 그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이 되어지는 사람을 보면, 야, 이 사람은 정말 성공했다. 성공이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높여드리며 사는 게 성공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사는 인생이 됐다. 그 사람 정말 성공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을 살면서 사람들이 저마다 뭔가 이루려고 노력하잖아요. 그런데 뭔가 이룬 것 같은데도 왜 부족하고 왜 인생이 행복하지 못하냐? 왕이신 하나님을 못 만난 거예요. 그리고 그 왕이신 하나님을 온전히 송축해드리는 그런 인생이 되지 못했을 때는 결단코 만족도 없고 행복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그렇게
생애에 엄청난 시험과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생애는 늘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찬양하는 삶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예. 믿음이란 말이에요. 이 다윗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높여드릴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금년에는 정말 우리 성도님들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 믿음의 역사가 막 나타나야 돼요. 삶 속에 막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사업장에 나타나야 되고, 가정에 나타나야 되고, 교회에 나타나야 되고, 사역의 현장에 나타나야 되고, 선교지에 나타나야 되고, 그냥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이 믿음이 없으면 참 답답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믿음으로 충만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하며, 그러면 이 다윗은 왕이신 하나님, 이 하나님이 어떤 왕으로 그가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여호와 하나님은 위대한 왕이시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절 말씀은 여호와는 광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왜요? 다윗은 역사적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위대한 일을 행하셨는지를 듣고 알고 있는 거예요. 바로 홍해를 갈라주시고,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애굽에서 건져내 주시는데 이 홍해를 육지같이 건너게 하시고 그 가나안을 정복한 그 모든 기사를 다윗은 모세오경을 통해서 배웠어요. 그리고 그 위대하신 하나님과 감히 어떤 왕이 비교되어질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오늘도 자기와 함께하고 계시다 하는 것을 깨닫고 있어요. 여러분, 다윗의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은 위대한 왕이세요. 두 번째는 은혜롭고 의롭고 인자하신 왕이시다. 이 7절로 8절 보면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주의 크신 은혜를 기념하여 말하며 주의 의를 노래하리이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자비하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이 다윗이 이로 말할 수 없는 그런 시험을 당했는데 10년이 넘게 도망자의 삶을 살았어요. 이 장인 사울의 이 엄청난 박해를 받음으로 수없이 죽을 고비를 넘겨야만 됐습니다. 블레셋에 망명을 갔어요. 그리고 정말 자신이 그렇게 사랑했던 아내도 빼앗겼어요. 그리고 말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을 겪었어요. 아들이 죽었어요. 그리고 아들이 반란을 일으켰어요. 자기가 믿었던 신하가 배신을 했어요. 수없는 전쟁에 나가서 죽을 고비를 겪으면서 살았던 이 다윗, 어떤 면에서 보면 어떻게 이렇게 환난이 많을 수 있을까 할 정도로 말할 수 없는 그런 시험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다윗은 시편 23편에 보면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참,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은 참 은혜로운 하나님,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인자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자신이 그렇게 엄청난 어려운 시험을 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이렇게 다윗은 은혜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크신 왕이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오늘을 만족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사람들은 저마다 다 하나님 왜 이래야 됩니까?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하나님 억울합니다. 하나님 힘듭니다. 그러면서 정말
은혜로운 그러한 삶을 살기가 어려워요. 근데 이 다윗이 그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었던 게 뭐냐? 바로 은혜롭고 의롭고 인자하신 왕이신 하나님을 확실히 믿었던 것입니다. 세 번째는 만유를 지으신 창조주시다. 응? 그래서 9절에 보면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고 그 지으신 것에 긍휼을 베푸셨도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만 해놓고 그냥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께서 다 보살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참으로 지으신 하나님의 그 귀한 백성들, 자녀들을 귀하게 여겨주시고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을 믿습니까? 그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들에 핀 백합화를 보라는 거예요.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 하나도 우리가 손도 대지도 않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그렇게 모든 것을 다 돌봐주시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들 책임져 주시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이 다윗은 찬양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그의 통치는 영원하다. 그러니까 세상 왕조는 모두 임기가 있고 순간이고 잠깐이지만 우리의 만왕의 왕이 되시는 하나님, 그분의 통치는 영원한 것입니다. 바로 완전한 통치요 영원한 통치 하시는 그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산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이 세상에는 나라마다 통치자가 있어요. 그 통치자를 잘 뽑지 않으면은 그 백성들, 그 공동체는 참 힘듭니다. 지금 미국의 대통령 예비 선거를 지금 치르고 있습니다. 저는 정말 기도하면서 하나님, 금년에 우리 이 미국의 대통령은 믿음이 좋은 크리스찬 대통령이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이 분별력이 좀 있는, 상식이 좀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그런 분별력이 있고 기도할 줄 아는 그런 대통령이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꼭 그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요, 그냥 명목상 크리스찬이지 이게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하니까요 별의별 소리 다 하는 겁니다. 별의별 소리. 그럴듯하죠. 모든 종교는 다 서로 어울려져야 됩니다. 다 상대방의 종교를 인정해야 됩니다. 다 이렇게 더불어 화평하게 잘 이렇게 받아들이고서 하시기 바랍니다. 참 완전히요 아주 그럴듯하죠. 그게 통일기 아닙니까? 그러니까는 그럴듯한데 그 안에는 사단의 영이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별력 없으니까 나라가 이 지경이 되고 있는 거예요. 어디까지 추락해 갈지 몰라요. 근데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미국이 얼마나 중요한 나라인데. 그래서 정말 이 크리스찬이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 대통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사람이 지금 한 명이 보여지기 시작해서 난 참 다행이라고 내가 생각해요. 강단에서 누구라고 내가 얘기할 수는 없어.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잘 보세요. 기도하면서 잘 보세요.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통치하는 나라는 온전하다니까요. 만왕의 왕이 되신 그 하나님이 통치하시면은 그분께서 다스리시는 나라는 공평한 나라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그런 공동체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는 공의의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에 보시면은 여호와는 모든 넘어지는 자를 붙드시며 비굴한 자를 일으키시는도다 그랬습니다. 이 비굴한 자라는 건 수모와 수치를 당하는 자를 일으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너무나 억울했어요.
누구에게도 이 억울함을 호소할 수 없는 이런 상황 속에서 누구한테 호소하겠냐고요. 예? 정말 공의의 하나님, 모든 선악을 가장 잘 분별하시고 판단하시고, 그리고 모든 사정을 다 아시는 그 하나님 앞에 호소할 때 바로 우리 인생은 회복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요, 기업하시는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진짜 억울한 일을 당하는 분들이 참 많더라고. 예? 이 못된 사람들이 참 많아요. 이 미국에 이 수하는 게 그냥 아주 너무 쉬워. 그래서 그냥 정당하게 하면은 좋죠. 근데 너무나 불의하게 이 잘못한 이러한 것들이 요즘은 더 세상이 점점 더 악해지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기 때문에 공의의 하나님, 그분 앞에 온전히 호소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화를 복으로 바꿔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일으켜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이게 신앙이 없으면은 참 힘들 거예요. 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너무나 억울하고 속상한 일을 당할 때 누구도 날 도와줄 수 없어요. 누구도 날 도와줄 수 없어요. 그럴 때 바로 주님 다 아시지 않습니까? 주님 주님 모든 거 다 아시죠. 저렇게 사악하게, 저렇게 악랄하게, 저렇게 거짓을 막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잘못된 것을 계속 하고 있는 모든 잘못된 거 하나님 아시죠. 기업을 하는 분들도 그냥 회사를 다 그만뒀으면 좋겠다, 그럴 만큼 너무 속상한 그런 일들이 생겨질 때 그런 억울함을 호소할 수 있는, 그 우리의 억울함을 다 들어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 앞에 다 모든 것을 내어놓으면 우리 주님이 붙들어 주시고 회복시켜 줄 줄로 믿습니다. 그 한경직 목사님께서 생전에 그 목회를 하실 때 너무너무 힘들어 가지고 이제 그냥 사표를 내야 되겠다, 그렇게 사역하면서 힘든 시간들이 꽤 많이 있으셨다고 그래요. 그래서 너무너무 피곤하고 힘든 가운데 있었는데 하루는 너무나 이 비몽사몽 가운데 아주 생생한 이 현실처럼 본인이 막 힘든 가운데서 이게 오른편 쪽으로 쓰러지려고 하면 길을 가는데 쓰러지려고 하면 큰 손이 나타나서 딱 붙들어주고, 왼편 쪽으로 막 쓰러지려고 하면 또 큰 손이 나타나서 딱 붙들어줘. 그리고 앞으로 막 꼬꾸러질 것 같이 그 험한 길을 걸어가는데 막 이리 비틀 저리 비틀하면서 앞으로 꼬꾸라지려는데 큰 두 손이 나타나서 자신을 확 붙들어 주더라는 거예요. 그 주님의 손, 그 주님의 손이 자신을 붙들어 주는 것을 너무 생생하게 체험하면서 목회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시는구나, 그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걸 깨달았다. 여러분,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그때 공의의 하나님을 온전히 붙드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공의의 하나님을 붙들어야 돼요. 낙심한 마음으로 실망하고 좌절하면 안 돼요. 사람들이 열심히 주의를 하다가도, 봉사를 하다가도 사람들 때문에 시험 들죠. 때로는 상처를 받게 될 때 낙심하면서 그냥 모든 거 포기하고 싶은 그런 생각이 얼마든지 들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 나의 이 사정을 가장 잘 아시는 우리 주님이
나를 붙들어 일으켜 주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다 일으켜 주고, 그러니까 다윗은 그의 생에 말할 수 없는 시험이 있었어요. 그때마다 주님의 큰 손이 이 다윗을 붙들어 일으켜 준 거예요. 여러분, 나의 삶 가운데 그런 억울한 일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것이 내 사업의 현장에 일어날 수 있고, 내 직장에서, 그리고 얼마든지 교회에서조차도 그런 일을 당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럴 때 그걸 육신적으로 해결하려고 하시지 말고 먼저 공의의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그분께서 나에게 다시 용기를 주시고 회복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신앙이 성장할 수 있어요. 그래야 신앙이 성장해요. 그래야 정말 영광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섯 번째는 백성들의 호소에 응답하시는 왕이시다. 자, 18절 보면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여러분, 내가 그런 억울한 일을 당할 때 법에 호소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 법에 호소를 한다 하더라도 정말 그것에 대해서 정당한 그런 그 판결이나 그런 정당한 대가를 받기가 참 어려워요. 그런데 우리 공의의 하나님 앞에 내가 호소하면 확실한 응답이 우리에게 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진실된 기도예요. 진실된 기도.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가까이 해주신다는. 그러니까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다 막 주님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결사적으로 주님 앞에 매달리는 거예요. 그 예를 우리 예수님은 불의한 재판장의 그 비유를 통해서 설명하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18장 7절로 8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저희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정말 결사적으로 매달리면 응답 못 받을 일이 없습니다. 매달릴 수만 있으면 되는데, 여기서 대부분 포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인자가 세상에 올 때 믿음을 포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결사적으로 이 불의한 재판장은 허구한 날마다 재판장님 억울합니다. 재판장님 이거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이 불의한 재판장이라도 계속 이 여자가 나타날까 봐 아주 그냥 꿈에서 하나 올까 봐 들어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도요, 진짜 결사적으로 기도하면 우리 주님이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참 보면은 그렇게 간절함이 있다는 그 자체가 축복이더라고요. 아무리 기도하라고 그래도요, 참 그게 안 돼. 그렇게 안 돼. 좀 주하고 간절히 기도 좀 해보면 주여 이렇게 안 돼. 참 그냥 좀 철야 기도 좀 한번 해보면 그냥 해야죠. 금식 기도 좀 해야죠. 배가 고파서 안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간절함이라는 거요,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뭘 꼭 그렇게 기도를 해야 됩니까? 하나님 기도하시기 전에 그냥 다 아시는 하나님이신데, 잘났네, 잘났어. 그러니까 따지지 말고 그냥 먹어. 따지지 말고 그냥 자. 따지지 말고 그냥 편안하게 지내라니까. 그러니까
왜 오죽하셨으면 우리 예수님이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를 가지고 예를 들어서 설교하실까요? 예? 깨달으라는 거예요. 왜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으면 문을 두드려 열리라, 왜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아니, 다 아시는 하나님이 왜 그렇게 구하라고 말씀을 하시겠어요? 예? 정말 내가 답답하고 정말 내가 억울하다면 그 억울함을 호소할 때 나의 호소에 응답하신 그 하나님 앞에 나가라는 거예요. 나가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특권 아닐까요? 특권 아니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배수진을 치고 뭔가 하나님 앞에 결사적으로 이 기도하면 될 텐데, 그래서 하나님이 기적 같은 그런 역사를 일으켜 주실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을 체험하게 되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로 교훈을 얻을 수 있어요. 첫째, 정리하면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영광, 능력, 위엄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자랑하고 선포하고 노래하고 알리라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 크리스찬들이 해야 될 일이 뭐냐? 바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자랑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위대하십니다. 하나님은 정말 영광 받으시기 합당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고 계속해서 그냥 새벽부터 밤까지 우리의 입술에는 계속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일만 일어나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그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좀 높여드릴까? 어떻게 하면 좀 오늘 좀 자랑하셨어요? 오늘 좀 몇 분에게 자랑하셨습니까? 몇 분에게? 몇 분에게 자랑하셨냐고. 우리 예수님을 몇 분에게 좀 자랑하셨습니까? 그냥 어떻게 하면 우리 예수님 좀 자랑할까? 전도는 예수님 자랑하는 겁니다. 그 예수님을 정말 자랑할 수 있다면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좋아하실까요? 야, 나는 너밖에 없다 진짜. 네가 어떻게 이렇게 네 회사는 그렇게 자랑하고 네 제품은 그렇게 자랑하고 네 자녀들은 그렇게 자랑하고 너 뭐 자랑하는 거 참 많대. 근데 넌 가만히 들어보면 나 자랑하는 게 하나도 없네. 너 나 자랑하는 거 한 번도 들어보지를 못했다. 전도 폭발을 배워가지고 자랑해야 됩니까? 예수님을? 무슨 예수님을 자랑하는데 뭘 신학을 공부해가지고 예수님을 자랑하냐고. 그 예수님은 그냥 나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 아니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그분을 자랑하는데 무슨 지식이 필요하냐고요. 그냥 내 삶 속에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놀라운 일, 그분을 마음껏 높여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를 자랑하세요. 십자가 바로 그분께서 하신 그 놀라운 역사를 자랑하시란 말이에요. 그분을 높여드리면 그분이 그냥 나를, 내가 생각만 해도 응답해 주신다니까요. 네가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천사와 아버지 앞에서 너를 시인하리라 그랬습니다. 바로 그 예수님을 많이 자랑하세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다윗이 이렇게 멋지게 쓰임받은 겁니다. 그런 엄청난 시험과 환난에서 대부분 다 죽상이 되고 다 원망하고 불평해야 될 상황인데, 다윗이, 제가 지금 이 시편을 계속해서 강의하고 묵상하면서 보세요. 다윗은 정말 기가 막힌 사람이에요. 믿음의 사람이.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해야 될 상황인데 꼭 끝에는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거야.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야. 이렇게만 되어질 수 있다면 뭐가 이 세상에서 정말 문제겠습니까? 이런 사람만 될 수 있다면 하나님을 자랑하십시오. 왜 자랑 못하는지 압니까? 세상신, 이 더러운 악령, 더러운 귀신, 더러운 원수마귀가 마음을 혼미케 하고
계속 미혹해서 그 하나님의 그 영광을 가리게 만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사람들을 눌러놓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위대함을 선포하고 자랑하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면, 고린도후서 4장 4절,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한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추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추지 못하게 하는. 그러니까 말씀을 들으려고만 하면 아주 혼미케 하는, 예. 자꾸 잡생각이 들어오게 하는, 예. 기도만 하려고 하면 자꾸 잡생각이 들어오고, 성경만 읽으려면 자꾸 혼미해져.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만 하면 자꾸 졸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주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말씀 듣기 전에 막 찬송하고 기도하고 이런 것들이요, 찬양하고 기도할 때 귀신들이 떠나가는 거예요. 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딱 나에게 들려올 때 그 심령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해질 때 더러운 악한 병마가 다 떠나가게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부으시는 은혜의 그 놀라운 성령의 은사들이 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 참석하는 게 그렇게 힘들다니까. 당연히 뭐 예배 참석하는 게 왜 어렵겠어요. 그리고 예배당에 왔다 하더라도 그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오려면 이 심령에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졌을 때 아버지의 영광을 보는 그런 예배가 되어진 거죠.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높이고 살면 우리 인생은 가장 행복한 인생이 됩니다. 다윗은 결국 자기 고백대로 잔이 넘치는 인생이 된 거예요. 그런 축복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이런 왕 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누구처럼? 다윗처럼 그를 향해서 간구하고 그의 구원을 기다리는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사는 인생, 가장 행복된 인생이에요. 어떤 집사님 집에 초등학교 1학년인 이 아들이 있는데 얘가 학교에서 돌아오다가 교통사고로 한쪽 다리를 다치게 됩니다. 그 다리가 나중에는 결국은 못 쓰게 돼요. 그러니까 얼마나 큰 사고였겠습니까? 근데 거기서 나온 보상금이 있었어요. 그 보상금을 가지고 그 교회에 건축 헌금을 드리면서 그렇게 그 집사님이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이거 가지고 우리 아들 책임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우리 아들을 책임져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물질을 그냥 그대로, 이 굉장히 가난한 집인데 그 물질을 그냥 우리가 건축헌금으로 드리겠습니다. 그 아들 이름으로 건축헌금을 드렸던. 근데요, 목사님부터 시작해서 그 교회 교인들 모두가 다 감동을 받은 거예요. 이 내막을 다 알게 되니까, 그래가지고 그 교회에서요, 성도들이 막 돈을 모아가지고 그 의족을 해주고, 그리고는 그 아이가 평생 대학에 갈 때까지 장학금을 다 만들어주고, 그리고 결국 그 아이가 한국의 명문 대학에 들어가서, 그것도 아주 좋은 성적으로 들어가서 아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그런 신실한 청년이 되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보세요.
진짜 이렇게 하나님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를 다 보시고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절대로 우리 자녀들 물질로 기르려고 하지 마세요. 좋은 환경, 어떤 것들을 의지해서 기르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자녀들로 양육시켜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이 길러주신 자식이 어떻게 복을 받는지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자식이 되도록 그렇게 길러야 됩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야야야야 너 공부해야 되는데 무슨 교회 가냐, 이런 진짜 얘기는요 참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걸 최우선으로 드리고, 부모가 예배를 안 나오는데 어떻게 애가 예배 나오겠어요? 어려서부터 정말 부모가 기도하고 예배 드리는 모습을 보일 때 이 아이가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거구나, 그걸 어려서부터 깨달으면 어느 순간에는 그 아이는 반드시 믿음의 아이로 자라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내가 나의 왕국을 섬기는 왕이 아니고 나를 위한 인생을 살지 말고 다만 왕의 종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절대로 내 왕국을 만들면 안 돼. 내 마음에 이제 주인은 예수님이시고 바로 주님을 나의 진정한 왕으로 모시고 그분의 통치를 받으며 살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현실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진짜 그분의 통치를 받으며 내가 사업하고 내가 신앙생활하고 있는지 이것을 한번 살펴보세요. 그 홀리데이인 이 호텔을 만든 이 클라이머 이 회장이 이제 이 호텔이 막 계속 잘 되기 시작합니다. 수백 군데로 이제 이렇게 계속 번져나가고 커지기 시작했는데, 확장되기 시작했는데, 이제 회사 간부들이 우리 이 호텔이 더 사세가 확장되고 커지려면 카지노 호텔을 만들어야 됩니다. 카지노를 해야 됩니다. 카지노를 집어넣어야 됩니다. 카지노를 설치해야 됩니다. 계속 건의를 해야 됩니다. 안 됩니다. 이것은 하면 안 됩니다. 근데 계속 그러는 거예요. 그때 가족들과 상의를 한 끝에 결론 내린 게 뭐냐, 내가 회장직을 그만둬야 되겠다. 그래서요 전 직원들을 그 회사 간부들을 불러놓고 그랬답니다. 제가 운영하는 호텔은 카지노를 두지 않기로 하나님과 약속을 했습니다. 사람과의 약속도 중요한데 하나님과의 약속은 얼마나 더 중요합니까? 그러므로 저는 바로 그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이제 이 회장직을 사퇴합니다. 그러면서 정말 그 하나님과의 약속이 얼마나 중요한, 내가 계속 이렇게 시달리고 이렇게 지내다 보면 나도 모르게 결국은 하나님과의 약속 지키지 못할 것 같더라고요. 그러려면 내가 그만둬야 되겠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요 바로 그분의 통치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다는 것은 결단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나의 삶의 기준으로 삼고 이 말씀에 순종하고 이 말씀을 따르기로 작정한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질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친히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현장에 여러 가지 복잡한 일들이 많이 생겨질 수 있어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대로 내가 지켜 행하기를 원합니다. 그 약속을 지켜 행할 때 죽지 않아요, 망하지 않아요. 반드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바로 그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세요. 바로 그분의 진정한 통치를 받으며 금년에도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